주님의 얼굴을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핵과학자 협회 회장과 그 임원들이 시계 옆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시계가 몇 시 몇 분인가요? 12시가 다 됐죠? 24시가 다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하여서 여러 가지 핵 위기, 또 기후의 위기, 테러, 지진,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학자들이 가상의 시계를 만들었는데 저게 바로 그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시계라고 이렇게 호칭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금방 보았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 이 지구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계예요. 그래서 2014년, 10년 전이죠. 그때 1월에 그 학자들이 이 지구의 종말에 지금 시간이 언제냐, 23시 55분, 지구 종말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5분 남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너무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24년 1월에 그 학자들이 모여서 지구 종말의 그 시간이 언젠가 23시 58분 30초. 이 지구의 종말이 위기적으로 볼 때는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곧 다가옵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말씀해 주고 있나고요?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다음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있는 것은 음모로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종말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원이라든지 또 이런 데 가보면 무슨 컴퓨터 바코드를 이제 받으면 안 된다는 등, 칩을 받으면 안 된다는 등 그런 전단지를 많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혐오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종말을 얘기하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좋고 이 즐거운 세상인데 무슨 종말을 얘기하고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냐, 우리는 열심히 살 거다, 그거가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죄의 길 가고 육신의 길을 가니까 이 시대를 심판하겠다,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각성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동성애와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부인과 그 사위는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특별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사회가 구원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 있고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 건강한 종말의 신앙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너희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 나오죠, 그죠? 이 열매보다 그 잎사귀가 나오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이런 식물입니다. 근데 늦은 봄이 되면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연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잎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잎을 내기 시작하기 전에 되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죠. 다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주님은 여러 가지 말세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신천지 그냥 이 많은 이단들 이렇게 보면 종말의 때에 이런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는 더 많은 전쟁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강력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질서들이 흔들리고 자연적인 재앙이 많아질 것이다, 종말의 때에. 여러분, 이 여름처럼 더울 때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겨울에 이런 겨울처럼 추울 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다 자연의 재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말의 이런 징후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때가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27절, 28절 말씀 거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시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다음 뭐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뭐가 가까운 줄 안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이라는 단어는 데로스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데로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에 그 카이츠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지금 신약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름이라는 이 단어, 카이츠라는 그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열매, 결실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채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 끝이 있구나. 채우가 있구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추림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양이 또 달이 별들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천체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태양, 달 이런 것들은 다 권세를 뜻하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반적인 권세, 세상의 권세,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 재벌이 왜 망해? 한순간에 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망하는 거,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은 운동하고 건강해 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심각한 질병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봐요, 안 봐요? 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이 있구나, 나에게도 끝이 있구나, 나에게도 최후가 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달이 금방 지났고요,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가던데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한 해가 끝이 와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도 여름처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캐리 휴기라는 분의 그 부부가 쓴 이 책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11월 달 정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저를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얼마밖에 안 남았다고요?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 안 드릴걸요? 졸면서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나에게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참 불쌍하고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죽을 때까지 막 미워하면서 남편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한 달밖에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 그냥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자존심, 이 쓸모없는 인기, 이것에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그걸 살도록 그렇게 애쓰려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앙은 뭔가 나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실존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정직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집사님의 생애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30대 같은데 여러분, 그냥 그 젊었을 때 막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때가 나의 삶인 줄 아는데 벌써 60이 넘었어요. 멀지 않았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의식을 가지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직장일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 끝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이 그렇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 한 달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 사랑하겠죠? 대답 안 하세요. 이게 얼마 없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또 이 세대는 또 달리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한 세대를 30 내지 40년을 이렇게 잡거든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때는 AD 30년경이거든요. 여러분, AD 30년에다 40을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종말적인 사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또는 제자들 당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여서 그 주님의 그 재림의 그 기간 중에, 재림하기 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시편 10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여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고 예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고 주님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날과 때에 초점을 두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언제, 맨날 몇 시에 온다.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육신으로 왔고 그 다음 191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주님 재림할 것이다, 이날이 재림할 것이다. 틀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미선교회라는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그냥 사회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그 부산대 그 국문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학교 다 팽개치고 그 지하철에 맨날 신문 돌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날과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주님이 모른다고,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으니 그 날과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과 때를 알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날과 때를 모르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안 해. 예, 안 합니다. 그냥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날까지 막 방탕하게 살다가 그때 되면 내가 좀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날과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 날과 때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장애한테 가요. 언제 이게 풀어지냐고, 언제 뭐 장가가고 언제 뭐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전부 어디다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날과 그때에 초점이 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무당한테 저 점치는 사람한테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무당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아주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이 못 살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자기 인생도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과 때를 하나님은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 그것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내 인생을 시작시키셨으니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종말의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말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비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식물들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언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입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제일 초점은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올까일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뒤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그의 형통케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날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부와 기와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지은 이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시집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점집에 가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럼 왜 반응이 없으세요? 가면 안 돼요. 악한 영에 더 저주스러운 것들이 같이 뭉쳐서 오게 되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제가 명령을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저에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적든지 찍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아멘 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날과 때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날과 때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염려도 떠나가고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막 그냥 손바닥에 쓰고 택시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냉장고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묵상하세요. 아멘. 염려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끼어있는 종말의 신앙의 태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주의하라. 그 다음 뭐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34절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37절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막 잠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황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흔들어 주세요. 집사님 깨어나십시오. 시작. 여러분 종말의 때에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깨어있네요? 깨어있는 것이 뭔가? 누가복음 같은 병행 이런 구절인데요.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 정신 차려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 좀 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분이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4절 이하에 주님은 주인과 그 종의 비유를 듭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그 종에게 고난을 주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으면 하고 감정 나쁘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종의 자세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복음 전가하는 사명, 우리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때가 다가왔다고 저 어디 기도원에 가고 어떤 이단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직장과 가정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 종들에게 사물을 맡겼다라고 하는데 이 사무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만 쓰였느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를 부은 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 여기만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시간,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그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마라. 교회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들 상사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에 살아가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종말의 신앙의 바른 자세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하고 동등한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1장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적인 삶, 그냥 1차원적인 삶,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MBC 뉴스를 그전에 보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담배를 만드는데 말보로라는 담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런데 이 말보로 담배 TV에 광고를 하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여성분들 좀 어떠세요? 옷도 약간 이렇게 하고, 예, 모자 쓰고 카우보이잖아요. 말 타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회사에서, 말보로 그 담배 회사에서 저 광고를 하는 까닭은 뭐예요? 봐라, 멋있는 남자는 뭐냐? 이 담배를 필 줄 알아야지.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진정한 남자다움은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진정한 남자다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 뉴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담배 광고의 모델, 카우보이의 모델 중에 6명이
그 담배 광고한 사람이 6명의 폐암과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다는 광고는 이 회사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없으면 인간가게 되겠느냐? 술 없으면 사업이 되겠는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사고의 30%가 술 때문이에요. 여러분 범죄의 40%가 술 때문이에요. 질병의 28%가 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의 안창호라는 사람이 임명을 받았는데 청문회를 했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거기서 막 이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야당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진화론을 믿냐고. 나 진화론을 안 믿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그 청문회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이 무슨 차별금지법 하면서 굉장히 깨어있는 것처럼 인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성 간에 이런 것으로 에이즈는 약해요. 근데 그 에이즈를 걸린 것도 그런 에이즈 걸린 이성 간에 이런 문제로 파생된 거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통해서 파란색이 있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자료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굉장히 깨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가 질병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시대의 그 흐름은 육적인 삶, 술 먹고 담배 피고 먹고 이런 것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게 나가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검사하려고 해봐요. 그 사진에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많을걸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 음식점에 가보면 사진 찍는다고 난리를 막 이렇게 해요. 저 앞에서는 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 구절 찍은 사람 몇 없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 흐름이 다 있는데 종말의 때 그게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안창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신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종말에 준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짧은 시간,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그냥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청년들 아주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청년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짧아요. 이 끝이 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살아가는, 행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에 초점을 두기보다 언제 그것이 해결될 것인가 때에 초점 두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차리고 기도에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가정일을 하시고 직장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려고 애를 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7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